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끝내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세상이 깜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세월을 지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20절 2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도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보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내 아들임을 확정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네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형제를 통해서 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는 것은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제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5장부터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당장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처음부터 알아봐서 그의 열매가 저건 거짓이구나 우리가 안다면 거짓 선지자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단에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왜 그렇게 성형하면서 난리를 칩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몇 년 전에도 어떤 여자 전도사가 뭐 전쟁이 날 거니까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났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떠났더라고요.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믿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게 했으면 이 땅의 삶을 다 거두고 외국으로 삶을 옮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두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카톡을 통해서 백신 맞지 말라고. 그 백신에 무슨 칩이 들어있는데 우리를 조종하는 칩이 들어있다고. 이런 SNS를 올리고 이거를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백신을 안 맞는다고 자기는 절대 맞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맞지 마시라고, 나중에 우리를 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하지만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나타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13절에 보세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면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더라.
협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길도 좁은데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장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자면 우리에게 뭐 크고 놀라운 고난이 있어서 그 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협착들이 있어요. 작은 돌멩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장애물들을 건너뛰고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과 타협하면서 길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려면 좁고 길이 협착하도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의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작은 장애물만 나오면 얼른 그 장애물을 밟고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무섭고 힘들고 괴롭다 하여 그 장애물을 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열매를 말씀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인격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의 열매를 잘 맺어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하루 동안 있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병원에 하루를 있는데, 병원에 입원실에 하루를 있던 뭐 얼마를 있던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만 있는 병실이 있더라고요. 그 병실에 있는데 정말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에 다 그 병실에 있는 거예요. 내일 수술할 사람도 있고, 뭐 금방 넘어져서 뭐 다쳐서 뭐 5인실인데 막 난리가 나가, 막 밤새도록 아프다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입원실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제가 오후 한 7시에 그 병실을 들어가서 있게 됐는데, 이제 그 5인실이 꽉 찼고 뭐 이제 보호자도 있고 저처럼 보호자로 온 사람도 있었는데, 제 옆에 이제 계신 분이 한 분인데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병실에 와서 잘 잘 수가 있을까? 아프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꿀잠을 주무실까? 막 코도 골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분 소리에 저는 잠을 한숨 그 자리에 잘 수도 없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5시 반쯤 되니까 이분이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 시간엔 조용하게 틀어놓는 것 같지만 그 병실 5인실에는 이 코로나
그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OE실 안에서 5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 중에 누가 양성이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음성이 다 음성인지 그러니까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거기서 있는데 5시 반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조용하게 틀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냥 한두 곡 듣고 나니까, 저도 그 첫 곡을 들을 때는 저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실에서 그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마음도 힘든데 그게 찬양이 들려오니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막 그러고 속으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두 곡으로 끝났으면 그게 모든 사람한테 덕이 됐을 텐데, 조금 있으니까 그분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소리인지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리얼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 소리에 뭐 통성기도 소리에 설교 소리에 막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 저 앞에 딸인데 고등학생인지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이 되는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어요. 이 딸이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엄마가 껴안고 뭐 막 토닥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계속적으로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엄마한테는 이 소리가 너무 많이 거슬리는 소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방송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그 방송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또 유튜브 뉴스를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뉴스를 틀어놓은 거예요, 유튜브 뉴스 방송을. 그러니까 딸은 아파서 막 그 통증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엄마, 그 얼마나 크게 그 소리가 들려왔겠어요. 그 나중에 간호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 방송 좀 꺼달라고.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크리스찬, 너무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너무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소와 때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당신은 그 방송이 너무도 귀하고 그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믿는 저에게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와 장소가 있구나. 우리가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엄마의 심정이 돼서, 그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됐고 힘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방송을 좀 꺼주십시오, 그렇게 2번씩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 그 방송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 상관없이 그 방송을 계속적으로 틀어놔서 간호사를 불러, 또 간호사가 그 방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다 쓰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그것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그 모습이 화평의 모습이며 자비의 모습이며 양성의 모습인가? 많은 것을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찬양의 소리가 찬양으로 들리지 않고 소음으로 들린다면 그 찬양을 끝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인격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너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정말 온전한 나무인지. 응? 그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적이 성령의 능력인지,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몇 년 전에 TV에도 나왔잖아요. 응? 어디 그 강남에 그 신유 은사가 강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강남에 그 집회 장소가 있었잖아요. 거긴 들어가면서부터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도 접수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냐고. 그래서 접수비부터 내고 치료비 내고 약값 내고, 그런데도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때 뭐 MBC인가 어디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큰
큰 일을 행하고 뭐 기적을 보이고 그런 사람에게만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